주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온전히 주께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라.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가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의 결단과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의 신앙 되길 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구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깨우쳐 나아갈 때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을 먼저 읽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저 화면도 좀 앞에 화면도 좀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평상시에는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면은 오늘은 성경 역사와의 만남이라는 타이틀을 정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적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죠. 잘 알지만 특별히 이제 창조부터 사사신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왕들이 나오고 다양한 부족 국가들이, 도시 국가들이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그러다가 선지서를 딱 읽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있는 이야기인지. 역사서는 그 해를 알 수가 있는데 선지서는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이거를 어디에서 내가 찾아야 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은 3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를 쭉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신약과 교회 기독사, 교회사에 대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왔는지 신약 성경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절기가 지나고 난 후에 선지서, 조금 더 폭을 좁혀서 우리를 가장 혼란케 하는 선지서의 그 사건들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예언은 언제 되어졌고 이 예언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것은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강을 한다고 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성경을 살펴야 되죠. 근데 이 성경만을 읽으면 저도 때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성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두란노라는 출판사에서 연대기 성경이란 걸 이렇게 편찬을 해놓았어요. 이 연대기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연대 순서대로 성경 본문을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서의 부분은 괜찮지만 선지서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열왕기나 역대상 이런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역사서를 가게 되면은
A라는 사건이 있으면 이 A라는 사건이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먼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지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주교재로, 흔히 대학 강의할 때 주교재로는 연대기 성경을 사용했고, 그 외에는 제가 공부하였던 많은 역사책들, 또 구약의 개론서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자들마다 연대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성경의 연대들은 거의 모두가 그때쯤이야 라고 동의하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수적인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여 오신 그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의 일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있어 왔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 역사들을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서는 이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되새기고 하는 그 모든 역사들은 결국에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또 다음 주, 앞으로 3주 동안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설교의 시간은 아니지만, 세미나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 속의 역사, 또 신약 성경과 교회사 속의 역사를, 그리고 선지서의 연대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구약 속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크게 먼저 나눠보기 전에 마지막 신약의 이야기까지도 같이 넣어 놓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몇 년도 이런 이야기들을 세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4166년, 기원전 4166년경에 교회사가 시작이 되었다, 구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딱 4166년이라고 못 박을 수 있는 것일까? 제 스스로 늘 물어봐요. 왜냐하면요, 창조의 역사는 시간으로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인류의 역사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연대를 가지고 역으로 추산해서 4166년경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역사는 시간으로 셀 수가 없어요. 창조의 그 시간은 1년, 2년 이것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166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플러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많은 책들에서는 4166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4166년에 창조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 창조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BC 3000년 이후에, 즉 BC 3000년 이후니까 2000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BC 2000년대에 족장 시대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족장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족장. 족장 하면은 4명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걸 얘기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계세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삭.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예. 사실 요셉은 족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요셉까지를 통틀어서 족장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로서 존재하던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200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2000년 이후 1000년대에 들어와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사건들, 그리고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에 정착된 이후에 시작된 사사시대,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일하셨음을 말하죠. 그런데 사사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다스렸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그것이 사사의 시대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로 이어집니다. 사사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왔을 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왔을 때 사람들이 왕을 달래요. 우리 주변 나라에 저 나라도 왕이 있고요, 저 나라도 왕이 있고요, 저 나라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사무엘아, 마음 아파하지 마. 지금 이 사람들이 너를 버려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신뢰하지 못함이야. 라고 위로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받은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몇 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나가시는데 캔디 하나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자, 몇 년을 왕으로 다스렸을까요? 자,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약간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왕 사울은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왜 말씀을 못하세요? 이걸 계속 보이고 있는데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40년이에요. 40년. 자, 그러면 두 번째 왕 다윗은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왜 말씀 못하세요? 40년이에요. 자, 그러면 왕정시대 세 번째 왕 솔로몬 몇 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을까요? 왜 말씀 못하세요? 40년. 그래서 세 명의 왕이 12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행하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왕국이 분열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의 말미에는 주변 열강들의 특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정복당해지고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십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국가를 만들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납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가 400년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BC 4년에 성육신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BC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기원전과 기원 후의 구분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점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이 1년이 돼야 되는데 왜 BC 4년이라고 되어 있느냐? 자, 우리 수준 있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이름까지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BC는 before Christ, 영어예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AD는 라틴어예요. 애프터 도미네 해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바로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저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연도 계산을 하면서 잘못했어요. 4년의 시간이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 신학자들이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하니까 그때 4년 내지 5년의 계산차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보통 4년에서 5년, 기원전 4년에서 5년 전에 탄생하셨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조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조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도 기원전 4166년 그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조시대가 기원전 2166년 정도까지 지속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조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창세기 1장 1장에서 11장 사이에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사건들이 나오죠. 또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냈던 모습, 아벨의 예배와 가인이 살인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또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 보면은 이 짧은 1장에서 11장에 기록된 말씀, 사실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시간이 기록된 이 말씀 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그런데도 불순종과 더불어서 또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인간과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는 BC 4166년경을 역사의 시작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세상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2만 년이 됐다, 몇십억 년이 됐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지요. 그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은 탄수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초반에 미국의 과학협회에서 학술회에서 과연 이 측정법이 얼마나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하는 때가 있었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10억 년이다, 20억 년이다, 사람들은 그 과학 기술을 의지하여서 연대를 추론해 보았지만 사실 이것이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은 추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가운데 사이사이를 채워나갈 것들이 없어요. 동위원소 측정법을 이용해 갖고서 이 연대를 측정하면 그 사이사이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회라든지 또 미국의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의 그 셈이 상당히 신뢰할 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세계 역사와 비교해 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이제 신석기 문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인디아 문명이 시작됩니다. 황하 문명은 사실은 이보다 한 2,000~3,000년경 후에
시작이 되죠. 많이 늦게 시작됩니다. 이 고대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3대 문명이 먼저 출현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각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요. 뭐 말이 도시 국가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300명, 5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더 많은 1000명,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온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이후에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원전 2166년을 중심으로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는 그 4대손을 이어서까지 1805년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이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말씀, 그리고 욥기가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유랑 생활을 합니까? 또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에서 벗어난 불신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난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형제들이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하여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대로 이 애국 가운데에서 그의 일가를 세우면서 인정받는 자,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부족, 이스라엘이라 이제 불리게 되는 이 부족들로 하여금 잠시 애굽 땅 가운데서 이 고난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잠시 피하여 온 그 자리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해야 될 이들이지만 그들이 이 애굽이란 문화 속에 동화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였던 이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바로 50장 요셉이 출애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이주에 가는 그 장면까지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이제 중첩되는 건 있지만 모세의 출생이 있고 그런 이제 출애굽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초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본이 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이 되는데, 바벨론이란 국가에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란 국가를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볼 거거든요. 이 국가는 구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또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고 있는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다시 바벨론 지역에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게 신바벨론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바로 구바벨론 지역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이 이 당시에 시작이 돼요. 이 히타이트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요, 철기민족이에요. 철기민족. 네. 이 철기민족이 바로 이 당시에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철기민족이 시작됐으니까 청동기는 점차 퇴보하겠죠. 청동기, 브론즈 동이잖아요. 철기잖아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문화의 그 발전을 빨리 이룬 민족들은 철기를 빨리 일으켜 나가요. 물론 이 청동기 시대는 이때로부터 1000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문화가 그만큼 더디게 유입된 지역들은, 나라들은 그만큼 청동기 시대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보면은 청동기 문물과 철기 문물이 같이 나오고 청동기 문물과 석기 문물이 같이 나오는 이유 이런 거예요. 문화가 이런 문명이 한순간에 여기서부터 철기했다고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중첩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마치 그것을 스위치처럼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1000년, 2000년, 3000년 바뀌는 데 시간들이 걸리는데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류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중첩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족장 시대가 마치게 되고 이제는 출애굽 시대가 시작됩니다. 출애굽 시대는 1805년에서 1390년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출애굽과 광야를 이야기하고 가나안 정복까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은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기까지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부름 받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모세가 기름 부음 받고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말합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그렇게 동역자와 더불어 가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던가요? 성경에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고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끔 그 마음이 완악하여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또 홍해의 사건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부여되고 성막을 건축하라 명령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서 내가 함께 거하겠다 하시는,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와 믿음 없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해요.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믿음 없는 자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나 똑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얘기했듯이 신뢰와 확신이 있어요. 확실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안에 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모세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기지 못하고 노함으로 인하여서 모세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오직 2사람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 네. 이 2사람. 그럼 나머지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난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만이 가나안을 허락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돌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하는 자로 또 그 가나안 땅을 누릴 만한 신앙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미완이에요, 미완. 그 가운데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았어요. 그 가운데 타협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타협이 있는 거예요. 신뢰함이 없으니까 타협이 있는 거예요.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이 땅 주세요. 내가 가서 정복해서 내 땅으로 삼겠습니다 하잖아요. 믿음은 그거예요. 그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완이 됐습니다. 그 확실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1805년에서 1390년 약 4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때 인더스 문명에서는 이제 힌두교가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인근에서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트로이, 지금 터키의 그 문화의 뿌리가 되는 그런 문화들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 보았던 트로이 전쟁이 생기게 돼요. 이 트로이 전쟁이 뭐냐면요, 흔하게 말하면 그 땅에서 영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누리겠다, 내가 이 땅을 누리겠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이 사람들 스케일이 커요.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바다의 주권을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지중해 일부의 에게해라는 부분에 그 에게해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겠다. 그것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예. 그 당시에도 다시 말하면은 이곳에서 문명이 있었고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이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던 이 문화가, 이 문명들이 나중에 성경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 땅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끌게 됩니다. 통치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그냥 세움받아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원전 1390년에서 1050년까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시대가 있죠. 이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네, 사사기에도 보고 루키에도 보고 사무엘상 1장 7장까지도 보면은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블레셋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부족들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을 침략합니다. 이 침략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구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평안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다시 죄악을 범합니다. 죄악을 범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에게 그들을 방치하셔서 이들이 다시 고난에 빠지게 돼요. 고난에 빠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다시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합니다. 구원을 하니까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니까 또 이들이 뭐해요?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기 시작해요. 범죄하니까 또 하나님 뭐해요? 이들을 이방에 놓아주시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사시대를 이해할 때는 이 사이클을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시대가 평안의 시대이고 어떤 시대가 고난의 시대이고 어떤 시대가 하나님께 구원하는 시대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면은 사사의 출현이 바로 그 고난의 때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룻기의 말미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4장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왜 이 보아스와 룻의 혼인 잔치, 혼인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퀴즈 낼게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나서 다윗. 맞아요. 다윗의 족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혼인잔치가 요 시대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했을 때 사실 이 사울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케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셔요. 또 이방 족속들로부터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게끔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오히려 현혹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요 성경 속에서 자살한 사람을 기록하게 되죠.
스스로 그 목숨을 끊어버리죠.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때 이제 아수르 제국이 또한 번영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큰 세력으로 함께하면서 때로는 돕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그 돕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돕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강성한 다른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 아수르와 함께하거든요. 그렇게 돕는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왕정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정 시대는 몇 년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왕 셋이서 40년씩 3번이니까 맞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120년 동안 다스립니다. 세 왕이. 놀랍게도 이 세 왕의 시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로서의 조직과 모든 것들을 갖추어 나가고 또한 부국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1장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반복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따라 살아갈 때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요. 이 극명한 대비를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시가서라고 불리어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4권의 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이 동일한 시대에 기록된 말씀들인데요.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모양들의 그러한 그들의 고백이 우리 신앙에 앞서서 살아갔던 그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을 때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찬양하게 하시니 내가 그 찬양을 어찌 안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시인 저자들의 그 고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허구한 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시인 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합니다. 사울왕의 왕국에서 다윗왕의 왕국으로 넘어갈 때 사실은 그 변환기가 완성된 통일왕국은 아니었어요. 사실 초기에 7년 동안은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지만 전 지파 12지파를 다 통틀어서 7년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으로 비로소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장로들의 동의와 그 통치를 이제 위임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지정하게 됐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영토를 지켰다면은 이제 확장과 왕국의 부강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사사시대에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사시대에 언약궤를 뺏겨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겨요.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였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요. 또 왕의 그런 권위에 맞는 왕궁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건축을 위해서 많은 목재와 또 좋은 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들에 사실 주변 나라들이 협력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였군요. 우리 두로라는 나라 살펴봤잖아요. 백향목을 그 나라에서 공급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공급받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문화도 이들이 같이 공급받아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와 같이 이 성전 건축이 사실 영광이지만 그 왕궁을 짓는 것이 참 기쁜 일이지만 복된 일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에 따라 본다면은 그 시각차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이것이 그 왕국을, 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신앙적으로 퇴보시키는 작용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문명과 그 문화들과 섞였던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변 왕국과 동맹을 한 거예요. 외교를 해야 돼요. 주변 나라로부터 부강함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물건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된 것이죠. 국경이 확장되어지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왕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가게 되죠. 해양 왕국의 번성, 그리고 바벨론 국가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에게를 가지고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중해 지역에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그 있었던 도시 국가들과의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이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터키보다 조금 아래 시리아, 레바논 요쪽 땅을 정복합니다. 에게에서 배로 먼 길을 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확장을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끼쳐요. 끊임없이 이 해양 왕국, 바다 왕국, 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해양 제국들이 이 베니기아가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주변 수많은 열강들에 둘러싸여서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남왕국은요, 남유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두 지파가 함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들은 북이스라엘 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정통성은 어디가 있겠어요? 당연히 남유다겠죠. 솔로몬의 다윗의 이제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겠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배신과 반역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왕권이 교체됩니다. 역대하부터 이제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포로기로 넘어가고 중간기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이 이렇게 역대하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요 시대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다른 걸 차지하더라도 이사야는 조금 봤잖아요. 지금 23장까지 봤으니까 23장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남유다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때 지금 분열왕국 시대에 이 예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는요 어느 나라의 선지자라 했어요? 남유다의 선지자라 했어요. 네.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그 왕국의 그 왕실에 가까이 지내면서 그 예언을 전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계급은요 이들은 이제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 계보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왕 하나하나를 보면 이들 가운데서 참 잘했다 하는 왕들도 있지만 잠시만요. 제가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글씨를 잘못 썼어요. 위에가 북이스라엘이고 아래가 남유다예요. 네.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악한 왕과 선한 왕을 대비시키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이거 잘못됐어. 이거는 선한 거야. 라면서 결국 그 사건들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변 열강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됐고요. 메데, 바사와 메데라고 하죠. 페르시아가 바사거든요. 그 두 제국이 또한 나타나고 페르시아 제국과 메데 제국이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포로 시대가 됩니다. 586년경에서 400년경까지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그 사건이 예언되기도 하고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 또 에스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시대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 속에 녹아져서 살고 있어요. 녹아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로를 돌아가라 귀환하라 할 때 그들이 다 나오질 않아요. 분명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들이 살아났다면은 그 살아남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요. 녹아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귀한 명령이 떨어질 때에 안타깝게도 많지 않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적은 인원이 돌아와서 작게지만 성전을 짓는 거 다시 지은 것이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서 이 유다 왕국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 안에 구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건들 뭐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들을 얘기할 때 이거 다 아는 건데,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성경으로 이해가 좀 어렵겠다 싶으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의 그 역사들, 중간기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훑어보았던 구약의 역사들을 한 번만, 다른 거 펼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경 맨 앞에 보면은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를 피고, 아 맞다, 창세기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이 성경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하면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들을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한번 싹 훑어보고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한번 훑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약 성경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읽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시키심으로 그 사건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사건 앞에서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는 오전 예배를 통해서 다 광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4월 1일 날 교회 환경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생님이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등록한 김병주 성도님, 김주혜 성도님 가정에서 반주자로 이렇게 함께 봉사해 주시기로 오늘 저에게 의사를 전해 주셨어요. 네, 김주혜 성도님은요, 이제 이승희 집사님이랑 동양인 부산 분이신데 어릴 적부터 피아노 치시고 또 고신대학교라고 아실 거예요. 네, 유명한 신학대학교잖아요. 거기에 교회음악과에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또 성신여대에서 음악 치료를 또 공부하셨어요. 그런 인재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적당한 때에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봐요. 계속 마음이 불편했대요. 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두 군데를 놓고 어느 교회를 등록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교회를 마음에 주셨대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를 왔는데 딱 그게 지난주였던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주자에 그동안 이사야 성도라고 써있던 자리에 반주자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바꿨거든요. 그게 계속 마음을 이제 부담이
주었던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마음을 이 교회로 옮기게 하셨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다음 주부터는 이 빈자리에 다시 또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내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식적이지만 성경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눔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때때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기쁨과 감사의 소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앞에 우리는 감사로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그 어떤 이들보다도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강건함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